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낮에는 무척 더운데 그래도 저녁에는 조금 아주 더울 때보다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오늘 남편이랑 함께 롯데 프리미엄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항상 보면 그 가족들이 많이 와서 분수를 시원하게 틀어놓고 또 식당도 여러 가지 식당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쇼핑센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를 모처럼 또 시간을 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더위가 있어도 어린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들도 조금 쉬었다가 불이 나게 지금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도 걸리고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봅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말도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가 애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어른도 마찬가지 애들 바람 쏘여준다고 데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주말만 되면 식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강아지까지도 데리고. 그래서 오늘 사람 구경도 좀 하고 2차 저차 다녀왔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끝내고 오늘부터 룻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의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으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는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네게 또 이르기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3장. 룻의 시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아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시민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과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과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버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인택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동량자라. 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니손을 낳았고 니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서는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룻이 우리가 참 이 룻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나오미는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고 그 남편과 엘리멜레 그 남편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두 아들과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식구들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오거를 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이방 나라로 이방 땅으로 오거를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들이 산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굉장히 급할 때는 바로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깨닫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는데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 보면 그들이 풍속을 또 배우게 되겠죠. 그들과 뒤섞여서 이렇게 살다 보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여인을 이방 여인을 또 취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려간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해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두 사람이 다 취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인데 이들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다 가버립니다. 이런 이제 큰 환란이 닥치고
집안에 그 대를 이을 그 자식까지도 둘이가 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진노하심을 내렸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그 자보들에게 아직 젊으니까 다시 모압 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미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두 모압 여인 중에서 오르바라는 그 여인은 모압 땅에서 남고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고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미 마음에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설득을 하면서 너도 네 백성과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유다 땅으로 가겠다. 너희 동서도 떠났지 않느냐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데 나오미는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참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마음이 이 결단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어머님을 따라서 룻이 모압 땅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룻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았습니다. 자식을 다 잃은 나오미는 이스라엘 그 풍속에는 그 자식들이 형이 아내를 두고 죽게 되면 그 밑에 남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이렇게 다시 맞이하는 기업을 문다는 그런 어떤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그랬더니 이 룻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보아스를 왜 하필이면 같은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나오미가 또 보아스와 같은 이런 이 집안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룻은 따르고 그 보아스도 그 기업 물을 자의 서열에서 자기는 다음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를 먼저 오라 청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거절함으로 그 다음 보아스가 룻의 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오미의 아들 그 철을 본인에게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의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저 같은 경우입니다. 뭐
이건 뭐 남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제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너는 너가 나를 만난 얘기를 하라. 하나님께서 제 체험담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 고통과 아픔과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한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해서 너가 나를 만났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셨고恩寵을 부어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기를 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집안은 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엄마, 아버님, 아버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고 가게를 분양을 받으셔서 거기서 옷가게를 건 한 30년을 하셨어요. 부산에서. 그 직원들을 데려놓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주 중요한 고3 2학기 때 저희가 집을 사서 들어가고 얼마 안 거기서 몇 년 안 돼서 아버지 하시던 일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나서 가게도 은행으로 넘어가고 집을 샀던 것도 넘어가고 저는 고3 2학기 때 성악과를 가기 위해서 그때 동대 교수님께 레슨을 받고 왜 그러냐면 음대 성악과는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고 있는 그 중요한 때에 집안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받을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 때에 치실 때는 무섭게 치십니다. 그 처음 일이 뭐냐면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지나가는데 개인 택시를 얼마 안 둔 앞두고 있던 기사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환란이 오는데 그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산에 계신 우리 고종 오라버님이 너희 친할머니가 그렇게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런데 그 밑으로 6.25 때 돌아가시고 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7 자녀가 6 아들과 고모 1분 여자 하나 7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때가 되니 구원의 빛이 우리 집안으로 구원의 빛이 이르렀어.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파하시고 왜 아버님은 돈을 좋아하셨거든요. 돈을 모으는 것이 돈을 버는 그 즐거움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 부곡 온천이라는 곳으로 고향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뭐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지만은 거기서 그래도 중고등부가 그때는 상당히 많았고 거기서 저희들 이제 찬양도 하고 사론의 밤도 하고 찬양할 때 또 예수가 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그때는 음악 공부를 하고 있고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메조소프라노 음색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12곡의 찬양 대곡을 할 때
예수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서 소프라노 솔로도 하고 뭐 제가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거든요.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우리 집안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저만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가족들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저도 이제 부산을 떠나게 됐죠. 거기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이제 예수를 모르고 이제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이고 귀신이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우리 집안에 그때 늦게 전교에 계시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 은혜를 입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어머님이 나가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보면 조금 여장부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새벽기도도 하나도 안 빠지고 100일을 가니까 목사님이 신발을 선물을 했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분은 이제 숨기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사는 즐거움으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렇다고 어머님이 무슨 저에게 뭐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이제 돈 버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 어머님과 저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근데 또 너무나도 또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로의 그 후손들의 그 영향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 속에서 무당집에 무당이 나고 그 내림이 되듯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빛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어머님이 한 집사직분 맡고 한 10몇 년을 하나님을 만나서 사시면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7형제 중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건데 이 집안에 우상을 섬기려던 3사대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도 보면은 70을 넘기는 형제들이 없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면 50대 돌아가시고 아니면 60 하나에 돌아가시고 질병으로 아니면 막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집안에 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단명하는 사람의 그 집은 이것이 저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60이 오래 살면 60이 넘으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 떠나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 해서 모압 지방 좋아 보이는 그 땅을 갔더니 완전히 거기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풍속과 그러다 보니 자녀도 그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며느리로 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10년이 넘으니까 저를 치시는데 정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역사하는 겁니다. 제 모든 것을 20몇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갈 수 있도록. 왜? 그럴 수도, 왜 이러지 세상에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법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집도 가보고 또 이 절에도 가보고 또 그들이 뭐 또 시키는 대로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못 깨닫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머리에 정말 그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들이 또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또 사매시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두들겨 맞고 이 마찬가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 해놓고 돈을 벌 일만 남았는데 홀딱홀딱 이렇게 다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도 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하시던 분들이 일이 너무나 안 될 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어떤 그 윗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다든지 그 구원의 그 빛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아니면 그를 종으로 불렀다든지. 저도 목사로서 제 1번 목사예요. 우리 집안에서 1번 목사.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 흐르는 우상 숭배의 저주부터 해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고 부모님이 우상을 섬겨 그 부모 때가 또 우상을 섬긴 모든 그 우상 숭배했던 저주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마귀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에 선 목사였어요. 제가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것을 돌파할 수도 없었고 또 이길 수도 없었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어떤 그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 자매도 영이 다르면 돌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그들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해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제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했는지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귀를 다 마귀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친족 간에도 마찬가지. 그런 걸 저는 이 아픈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제가 보고 겪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쓰시더라고. 또 왜? 또 몸에 자기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암에 걸리고 여러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로 보면은 치유 사역자로 많이 쓰십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뒤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에게 은사를 주실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고통이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또 사용을 하십니다. 또 왜?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그 영혼을 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픔의 그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질병을 통한 고통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온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이렇게 보면 그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오늘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습니까? 남편도 그 아들 둘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자기 혼자이고 며느리들은 다 떠나고 왜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 떠나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럴 때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오미는 깨닫기라도 했지만 저는 깨닫지도 못했어요. 한참 그냥 돈 버는 일에 열중하고 사업체를 키워서 다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는 뭐 월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는 여자의 그 소득이 연봉 1억 2천 정도 된다면 작은 그 본인의 그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걸 다 해놓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밀어버리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그때도 잘 이렇게 꿨었어요. 꿈 한 편을 딱 보여주시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사업장에 가니까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내 영은 알더라고요. 참 이 영이라는 건 참 너무나도 진짜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부족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음성이 와요. 근데 또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제가 그냥 수긍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갑에 있는 부족 얼마나 부족이 많겠습니까? 또 제 자리에 서랍장 안에 그 붙여놨던 부적들 또 집에 가서 붙여놨던 부적들 뭐 하여튼 부적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발리 갔다 오면서 이렇게 조각상을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조각상을 이렇게 하나 사가 왔는데 그것도 이제 버리다 하나님께서 그 조각상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신이었어요. 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숨길 때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보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관점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말씀과 모든 그 관점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서 살듯이 우상을 숨길 때는 딱 그런 것만 보여요. 뭐 하나 사도 그런 우상이 따라와. 뭐를 하나 사도 나는 이미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무당집을 많이 가면 안 된다는 그 옛날로 그 어른들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깨닫게 하셨는데 무당집을 가면 그 귀신이 따라와요. 무당집 절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모를 때는 괜찮은데 제가 이해가 안 나는 것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무당집에 가서 묻냐 이거예요. 에?
이사를 가면서 왜 무당길 가서 나를 뽑고 자네를 결혼을 시키는데 왜 무당한테 가서 왜 못 놓냐 이거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숨기고 살 때는 보는 거 하나도 다 그런 것만 보여요. 내 육신은 모르지만은 그냥 내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영들이 이끄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장막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이 딱 되니까 쓰레기 봉투에다가 다 담았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경 읽으면서 읽던 그 불교 책, 그리고 염주 경 읽으면서 뭐 천주교도 이렇게 돌리면서 그걸 하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전부 다 담았는데 너가 한 가지 안 버린 것이 있다. 네가 절에 갈 때 입던 서랍 속에 있는 그 바지를 버려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담아서 쓰레기 봉지 안에 넣고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뭐 하나님인지 뭐 저는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내 영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또 그와 같이 또 이제 출근을 하고. 근데 이게요, 꿈에도 보여주시는 거는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셨고, 에스겔서 선지서 중에서 에스겔서에는 유독 어떤 말씀이 반복되느냐면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이 말씀이 유독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가게에 여자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입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저희 사업장에 여자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도 오시고 또 이제 병원장님 되신 그 집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도 저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20 몇 년을 사는 동안 저보고 교회 가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초청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도 비극입니다. 그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장로님이 오셨는데 제 입이 털컥 열려버리면서, 장로님 나 교회에 가야 돼요, 나 교회 좀 데려가요, 이렇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내일이면은 일요일인데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교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분은 나를 이제 초신자라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장님을 통해서 저 남양주에 있는 그 어떤 여자 목사님, 그때는 아파트에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영이 다 열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분인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거기다 하나님이 그 원장님 손을 통해서 저를 그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제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잖아요. 거기서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감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홍시 상태에서 이분이 왔다, 이렇게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은 이미 다 열려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도 이제 그분 손에 붙이긴 하나님 붙이셨는데 그때에도 일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귀의 공격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지껏 자기 걸로 만들어놔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살다 너무너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고통을. 사업체가 몇 년만 안 돼도요. 그 위기에 딱 들었으면 자살을 하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그래 됩니다. 물질이 딱 가로막히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살 의욕이 하나도 없고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을 막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걸 몰라갖고 또 막으시면 또 투자하고 또 막으시면 또 투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빚을 지죠. 이렇게 해서 끝끝내도 모르니까 계속 가니까 교통사고를 딱 내서 많이 다치기는 아니지만 제가 육신이 연약한 쪽이 있어서 제가 일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줄을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때문에 다 막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내 인생이 없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제약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뼈저리게 감사함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그 똥물 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제 차가 저는 평생을 운전을 한 사람이라서 제 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올라오려는데 한번 미끄러져서 다시 뒤를 보니까 그 땅이 갑자기 똥물로 변해버렸어요. 세상 바다는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 차가 한번 미끄러져서 이 차가 한번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완전 똥물 속에 곤두박질 쳐갖고 죽는데 정말 조금 놔두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곤두박질 치는데 그 세상 똥물 속에 처박히기 조금 놔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한번 올라다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다시 올라왔는데 하늘에서 생명줄인가 봐요. 그게 제 차를 관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그 생명의 동아줄이 딱 묶어져서 매듭을 하나님이 클로즈업해서 딱 두 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다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았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셨어.
저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요, 눈물밖에 안 나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눈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새벽기도 가서 눈물 흘리면서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왜 저렇게 교회 와서 시끄럽게 저렇게 기도하는, 조용조용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버리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버러지만큼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 그분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건 없는데 어찌하여 10,000,000번도 더 죽어도 부족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눈물이 되고 이 목숨 하나 남은 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드리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를 봤는데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를 끌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유대 땅으로 끌고 오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그 룻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이방 여인이지만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이끄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을 물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님 품으로 오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제가 얘기인데, 진짜 우리 하나님 같은,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다 드려도 부족한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기뻐하십시오. 최고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나온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룻기 말씀이지만 이렇게 나오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죄악 가운데서 풍성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아프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네 못해서부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듯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걸 또 이야기하시네요. 오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또 사무엘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님은 임재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드립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